안녕하십니까? 지난 안식일 오후에 우리 손곡교회에서 몇 노래하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 예배를 드리는 것의 일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이 하나님도 아프실 수 있나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도 아프실 수 있나요? 오늘 성경절은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사진 몇 장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얼마 전에 제가 이 교회 진지가 한 30년 조금 넘었는데 이 싱글이 이짝편이 햇빛이 많이 쬐가지고 모래가 다 떨어져가지고 곧 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방수 페인트를 이렇게 칠했습니다. 경사가 상당히 어려운데 사다리를 만들어가지고 밟고 서서 이렇게 페인트를 칠했어요. 그 다음 이건 지난 안식일에 제가 사진 몇 장 찍었습니다. 우리 남군경 할아버지가 설교 듣는데 열심히 쓰시더라고요.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수진이가 역시 또 뭘 썼어요. 근데 내가 왜 이걸 찍었는가 하면 더러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이 설교장을 기록하면 참 좋겠는데 어떤 때는 만화를 그리고 있어요. 만화 뭐 이런 그리는데 이렇게 하면 참 좋아요. 우리 아이들 설교 말씀 듣고 하면 참 좋은데 만화 그리고 무슨 이상한 캐릭터 그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또 임관장님도 기록하는 거 봤습니다. 제가 이건 한 40여일 동안 용인에 있는 어떤 집사님의 집을 좀 고쳐주는 건데 이렇게 계단이 다 썩어가지고 좀 나무를 좀 바꿔주는 했어요. 그다음에 이게 3층 집인데 상당히 위험한 그런 환경에서 제가 좀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이거 보게 되면 도저히 사다리 차도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나무 해가지고 이렇게 걸쳐놓고 여기 올라서 페인트를 제가 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집을 깨끗이 다 안에도 집이 새는 것도 고쳐주고 이렇게 페인트를 딱 칠해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옆에 또 계단에도 등도 해주고 또 햇볕이 있으면 충전됐다가 밤에 탁 사람이 나타나면 불 켜지는 거 있죠. 모션 시설을 해주니까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참 자기가 이렇게 집이 아름답게 고쳐질 줄 몰랐다 그러면서 고마워하면서 필리핀 선교 사업을 위해서 꽤 많은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돈을 보내줬는데 제가 이제 다음 일요일 날 12월 4일 일요일에 하다 말고 온 교회 건축을 위해서 잠시 들어가서 혹 한 달, 두 달 동안 봉사를 하고 이번에는 참 돈이 충분하지 않지만 주신 돈이 있으니까 일단 가서 마치고 오기를 바라는데 여러 곳에서 많은 분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재림신문을 보고 또 내가 전혀 모르는 분들이 뭐 100만 원 보내는 사람도 있고 50만 원 보내는 있어가지고 일단은 이제 공사비가 조금 갑니다. 그러나 충분한 건 아니에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분 가운데 도움을 주신 분 감사하고요. 또 도움을 주실 분들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왜 아픕니까? 누구 때문에 아플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낫습니까?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아팠을 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오늘 질문은 하나님이 왜 아프실까입니다. 하나님이 아프시면 사람 아픈 병원에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아프시면 누구에게 가야 그 아픈 병을 나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런 걸 좀 함께 보겠어요.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이 말씀 하신 분은 아멘이시오 신실하시고 진실한 증인, 그 다음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없고 거짓말 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진실입니다. 그 다음에 혹 여러분 가운데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속이 쓰리고 그래서 화장실에 좀 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 버스를 타고 가는데 혹 기차를 타고 가는데 참을먹이 나가지고 좀 이렇게 토해 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버스 타는 것도 아니고 기차 타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잘못 먹은 것도 아닌데 지금 속이 쏘리고 쓰리고 아파가지고 지금 토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배가 아프고 속이 쓰리고 좀 토해버리려고 하는 그 이유는 그분이 사랑하는 교회의 형편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게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 내겠노라. 근데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토하고 싶다 그런 얘기 하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는 교회 때문에. 여러분과 저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기 때문에 이것 그냥 토해버리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로서 치료하는 방법은 수출이라고 하는데, 수치료 가운데 사람 잠 못 자는 사람을 잠자게 하는 치료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미지근한 물에 목욕을 시키는 겁니다. 미지근한 물에 목욕을 시키게 되면 사람이 모든 것이 안정이 돼가지고 잠을 잘 잡니다.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잠자는 상태에 있는 거 그런 것 같습니다. 조직된 교회의 구성 요원이 절반은 뜨겁고 절반은 찰 때 미지근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기별을 보내시기 이전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7번째 교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번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이 기별을 전했는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7교회 보내는 기별 가운데 어떤 교회는 칭찬하고 또 책망하고 권고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처음 에베소 교회는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지 내가 잘 안다. 근데 한 가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아마 이 기별이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을 다시 되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가 처음 사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준 빚들을 거둬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말씀하시는 분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참 진실있다고 열심히 사는 걸 안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께서 지금 경편을 보고 배탈이 나서 역겹고 메스꺼워서 토할 지경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어떤 사람 지나간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좀 그냥 메스꺼운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목욕도 안 하고 머리도 그냥 이렇게 막 산발하고 이런 사람 보게 되면 하고 이렇게 하지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에이, 뭐 저래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행위를 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내가 계속 이렇게 되면 미지근한 머리에 있게 되면 잠잘 수밖에 없다. 잠자다 보면 얼마나 오래 산지 모르고 깨어나면 너무 늦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자는 데서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가 말하기를 누구를 향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전충권이라는 사람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자이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입니다. 나는 부자고 부족이 없다 생각하지만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뭐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뭐 버는 것 같은데 못 보는 겁니다. 많이 가진 것 같은데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보기에는 부자처럼 보이지만 깡통이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사람 들어있습니까? 영어로 제가 써놨는데 하우스 푸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우스 푸어.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어요. 가난합니다. 그런 사람 왔다가
하우스 푸어라고 그래요. 집은 참 좋은 집이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 다음에 랜드 푸어, 땅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현금이 없습니다. 요즘 서울 시내에 갑자기 아파트가 떨어져가지고 좋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지금 어때요? 이자가 높아지니까 아파트 푸어입니다. 좋은 아파트 살고 있는데 이자를 못 내는 것이지 가축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여러분 금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이빨 여기 금이 있는 거 빨고는 금이 없어요. 부자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뿐이 없어요. 그 금리도.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입니다. 너 부자로 생각하는데 너 깡통이야. 나에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흰 옷 사서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 다음에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부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미지근한 상태에 처참한 상태에서 벗어난 비결, 부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사랑하지 아니하면, 관심이 없으면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체벌도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체벌하면 큰일 나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얻어맞고 그랬는데 요즘 체벌하면 큰일 납니다. 큰 문제예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체벌 안 하고 자라는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향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향한 마지막 기별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저지났는가요? 우리 최수장 장로님께서 책을 하나 주셨는데 새 천사의 기별과 이제 수학에도 말씀하신데 참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6절부터 말씀이 이 땅을 향한 마지막 기별입니다. 6절에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무엇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복음은 온 땅 세상 끝까지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게 전해야 될 그런 기별이라고 그랬는데 그 기별을 영원한 기별이요, 이 땅을 향한 마지막 기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비치는 태양과 달과 별들은 지구 어느 곳에서 보든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느 지역의 산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서는 해만 볼 수 있고 어떤 데서는 달과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바뀌어져 가지고 해를 보던 곳에서는 달을 볼 수 있고 달을 보는 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사든지 간에 해와 달과 별들을 보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날아가면서 이 땅을 향한 마지막 기별을 전하는 세 천사의 기별은 그 시간이 다를 수 있지만 그 기별을 못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7절에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기별입니다. 만약에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고 마땅히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은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둘째, 셋째 기별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 먼저 첫째 천사가 하늘을 날면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한 민족들에게 확실하게 전한 기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할 만큼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사실 한국말 번역이 잘못됐어요. 영어는 fear라는 말 가운데 의미가 많이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김 집사님이 어제 특장을 했는데
그 노래도 내용이 많이 잘못 번역이 됐어요. 제가 영어를 보니까 번역이 상당히 잘못됐어요. 또 오늘 우리가 지금 그 안전학교 과기공부 시간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성경들을 봤는데 그 성경절들을 번역한 사람들이 장감적인 일을 번역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는 신앙대로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잘못 번역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 대부분 보게 되면 침례라고 하는 말이 세례로 번역이 됐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영어는 무조건 뵙팀 똑같아요. 침례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침례하지 아니하고 세례를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실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세례로 번역이 됐어요. 요즘 새로 번역한 성경에는 침례로 번역되는 성경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찾는 환경, 자기가 아는 지식에 따라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조금 잘못된 번역들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신실하게 안식을 받은 교회 나옵니다. 3일 예배도 나옵니다. 또 금요일 정예배도 나옵니다. 실제 헌부도 잘 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재림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11절을 신실하게 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도로가 사업도 잘합니다. 선교 사업도 잘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 가운데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예배하는 수준도 잘 조직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근데 맨 먼저 무엇이 중요하다고 무엇하든지 먹든지 그 다음에 마시든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일, 마시는 일, 하는 일 빼놓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안 먹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안 마시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맹기장 매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먹고 마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데 자신의 쾌락이나 유익을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하면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뭔가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고 어떤 일을 해내에 따라서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젖을 딱 엄마가 물어주면 어떻게 돼요? 빨아요. 그는 본성적으로 먹고자 하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젖을 빱니다. 그래 마십니다. 어린아이는 먹고 마시고 배변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을 태어날 때부터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을 통해서 이것이 나를 위하신가,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먹거나 마시는 일이 없고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면 무슨 재미로 살아가겠습니까? 식도락도 뭐 금강산도 무슨 말이었어요? 먹고 납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이제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일하게 돼 있는데 먹고 마시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하는 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9절에 죄 짓기 이전에 그분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해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를 내는 나무 열매가 있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이것이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back to Eden 한번 들어보세요. back to Eden 이게 무슨 말입니까? back to Eden 에덴으로 돌아가자. 근데 우리가 에덴으로 지금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에덴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에덴이 감춰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back to Eden이라는 것, 에덴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에덴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슬로건인데 에덴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로 에덴에서 먹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길은 아직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덴에 돌아가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땅에서 에덴에서 먹었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아직도 준비해 오셨으니까 그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건강에 해를 주는 육식과 생선과 자극성 있는 음식 그리고 각종 음료를 마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순수한 신앙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일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이 마지막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종, 기별자, 선지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책에도 보게 되면 엘렌 G. 글을 많이 그다 적어놨습니다. 근데 모든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이런 식으로 인용합니다. 그런데 왜 음식물에 관한 권면과 그 다음에 건강에 관한 권면 이런 말씀을 우리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 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이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너희가 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고 하는 이 기별 가운데는 엘렌 G. 화이트가 마지막 교회에 보내주신 건강 기별도 열심히 지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로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심판 때에 우리가 어떤 판단을 받을 것입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뭐라 말씀하냐면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데 주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안식을 잘 지키고 11조 잘 내고 선교 활동 열심히 하고 구호봉사하고 많이 했지만 한 가지가 부족하다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한 그런 말씀 우리가 들을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내가 돈을 버는 방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내가 돈을 벌어서 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보는 책이, 내가 읽는 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내가 듣는 노래, 부른 노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사귀는 친구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친구들인가? 여기 뭐라고 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먹는 일, 마시는 일, 하는 일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입는 옷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옷인가? 제가 오늘 좀 이 말씀 드릴 때 혹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마음이 아프실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용서하시 바랍니다. 안식일에 강단에 서는 사람들의 옷이 자신의 영광을 위한 옷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옷인가? 엘렌 G. 화이트가 살아계셨을 때에 안식일에 어떤 의복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비싼 옷을 입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깨끗한 옷, 잘 빨아서 잘 다린 옷.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입을 옷이 없어서 겨우 못 나온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필리핀에 본 사람 중에 꽤 많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동안에 교회를 나온 사람들은 안식일에 어떤 옷을 입고 와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옷을 잘 차려입고 오는데 옷이 없어서 내 옷이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교회 갈 수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엘렌 G. 살아계실 때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이 옷감을 갖다가 나눠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서 옷도 입혀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섬기는 그 교회가 그런 일을 합니다. 그 주에 아주 가난해요.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발을 사주고 새 것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옷도 사서 입혀주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도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올 때에
안식일에 입는 옷은 특별한 옷으로 잘 입혀서 교회 오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이들이 새 옷을 입고 교회 올 때 기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안식일에 먹는 음식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음식이 되도록 하라고 엘렌 G. 화이트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옷, 깨끗한 옷을 입고 올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 입는 옷이 아니라 안식일은 옷이 좀 특별히 있어야 합니다. 뭐 비싼 옷을, 메이커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요. 안식일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미안합니다. 바지를 입고 온 분들이 들어있어요. 여자분들이. 저는 상당히 좀 구식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언젠가부터 제칠 안스 예수 재림교회에 여성분들이 바지를 입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돼버렸어요. 근데 바지는 뭐 괜찮아, 입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정정해요. 그런데 최소한 앞에 단에 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도하시고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을 상하시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어떤 분 치마를 입고 오셨어요. 어떤 분들은 바지를 입고 오셨어요. 근데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한 보수적인 미국 이런 교회가 되면 여자분들이 바지 입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뭐 시키면 아닙니다. 시키면 아니에요. 구원의 절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기를 원한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라오디게 교회의 처절한 형편은 스스로 부하도 생각하지만 가난한 것이고 본다 하기엔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 모인 것이고 나름대로 잘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구역질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 교회에 이러한 처참한 형편이 있지만 이 교회에게 가장 희망적인 가장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희망적인 기별도 보내주셨습니다. 보라,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금강산도 식구경이다. 그런 말씀이세요. 세상에서 먹는 즐거움을 빼게 되면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대통령과 함께 먹는다면 그게 큰 특권입니까? 아주 특권입니다. 우지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먹자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그 초청에 응하실 마음 있으십니까? 요즘 최근에 제가 뭐 뉴스인가 뭐를 보니까 MBC 기자가 대통령 이렇게 아침에 뭐 하는데 쓰리빠 신고 이렇게 와가지고 대통령 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 했단 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괘씸하게 생각해가지고 어디 가는데 MBC 기자를 비행기 못하게 했어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도 대통령을 만났는데 예절을 갖춰야 돼요. 예절. 최소한의 예절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왕 중에 왕 되신 예수를 만나러 기어 온다면 우리가 먹는 일과 마시는 일과 옷 입는 일과 노래하는 일과 이 모든 일 통해서 하나님의 체면을 살려주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존 W. 피터슨이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 나는 집 떠나 방황하면서 그런 노래인데 그 후렴가에도 이런 말이에요. 영원토록 주의 전에 나 거하면서 주님 차린 식탁에서 함께 먹으리.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일평생 함께 하시리라. 우리의 소원이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주님께서 차린 그 식탁에서 함께 먹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께 차린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속병을 낫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토하기 이런 거 원치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편하게, 내 조라고 아니고 누구 체면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하나님 속병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이렇게 토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아프시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연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마련한 그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지 않을 것이고, 또 거기 간다 하더라도 별로 음식이 맛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먹는 자들에게 또 다른 특권이 주어졌게 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먹는 일에서 이겨야 됩니다. 마시는 일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 일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긴 사람은 주님께서 차려놓은 식탁에 함께 먹을 것이고, 주님께서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서 하나님께 치리하는 거죠. 우리도 또 10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과 우리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식당, 하나님이 차린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하나님 보좌를 함께 나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기별 가운데 맨 번째 나온 것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 규례 교인들은 먹고 마시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144장 찬양으로 그 후에 우리 설교 주신 장로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 죽을 날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 지셨네. 나의 죄 씻어 주시려 갈바리 고난 참으사 십자가 지시는 그 아픔 나는 몰라. 십자가 위에 달리사
자를 주께로 나오라. 주님의 흘리신 귀한 피가 날 씻어주시니 나의 죄 씻어주시를 할망이 고난 참으사 십자가 지시는 그 아픈 나는 몰라 십자가를 위해 달리시사 무거운 죄진 지성을 너와 날 위해 오신지 사랑의 예수님. 이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무한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무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는 일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